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 한 사람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책 제목부터가 뭔가 좀 모순되는 말이죠. 상처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입은 사람이 누군가를 치유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유자는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상처를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내어놓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나에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다 아물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누군가를 또 내가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또 내가 치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형편이 먼저 나아지고 내 눈물이 먼저 마른 뒤에야 다른 사람의 손을 내가 잡아줄 수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들 생각하죠. 그 전에 우리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내 코가 석잔데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내 코가 석잔데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지금 눈물 가운데 있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내 삶이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냐,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도울 수 있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물기만을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가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성성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그 상처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상처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상처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목사는 사람일까요? 신일까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나요? 네. 목사는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연약하지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상처 입은 심령 그대로 마음의 어려운 상태 그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며 길을 걷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상처 없는 사람을 부르시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난 자리에서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름을 붓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깊은 마음의 상처와 인생의 큰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성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녀의 남편은 선지자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젊은 교육전사님의 사모님쯤 되는 것이겠죠. 그 젊은 교육전사님 그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남편이 빚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빚준 자들이 와서 이제는 남아있는 그 어린 두 아들을 빚 대신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1절 말씀은 그 상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한 절 안에 이 여인의 삶이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죠. 이 짧은 한 절 안에 지금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이제 두 아들마저 채무자들에게 빼앗겨서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두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니까 히브리어로 엘라다이라고 합니다. 장성한 아들이 아닙니다. 아주 어린 소년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two boys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two children,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제 막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어린 아이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채무자들이 내 남편이 나한테 돈을 꿔갔으니까 이 아이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지금 협박하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삶이 어려울 때는 언제나 문제가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죠. 항상 문제는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요. 눈 온 뒤에 그 위에 또 서리가 겹칩니다. 건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겹쳐서 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위에는 가족의 문제가 흔들리게 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부부가 서로를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이 지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뿌리에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런데 여인의 말에는 또 하나의 아픔이 들어져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말에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글이 아니라 시나리오 대본에 있는 하나의 하나의 대사라고 한다면 그 옆에 괄호를 쳐놓고 여러분 지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했다라고 적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그 남편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빚까지 남겨놓고 어떻게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살고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었고, 그리고 선지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원망이 여러분 섞여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다 곧바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고 있는 신구약 성경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그리고 고난받은 욥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고, 게다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에게 목숨을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서 평생을 오랜 기간 동안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 여러분 성경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런데 그런 욥도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재산과 모든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병에 걸려서 제 위에 앉아서 도자기 파편으로 자신의 피부를 긁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라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나오미는 어떻고, 여러분 다니엘이면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하셨고, 이해할 수 없이 남편과 아들들을 보내고, 이해할 수 없이 사자굴에 들어갔고,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눈물 흘릴 수 있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아도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에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정에도, 그 믿음의 가정에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고난이 없는 삶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좋은 얘기를 해드리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없는 삶을 여러분에게 보장한다라고 저는 설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차분하게 설명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그녀의 말에는 눈물과 두려움과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것이죠. 기도가 언제나 여러분 아름다운 문장으로 다듬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 말도 이어지지 않아서 눈물만 흐를 때도 있습니다. 아니, 그 눈물조차 흐르지 못할 때도 여러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 정리된 기도만 들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오늘 이 여인처럼 자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어머니의 울음도 들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눈물조차 흘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의 그 신음과 그 고통을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켜보시고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울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여인에게 뜻밖의 질문을 던지고 있죠.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묻지요.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은 빚과 채권자와 두 아들을 잃을 위기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여인의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묻고 있지 않습니다. 빚이 얼마냐? 남편이 죽어서 얼마나 힘드냐? 그 채권자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너에게 협박을 하고 으름장을 놓느냐? 그 여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의 크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인이 대답하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슬픔과 절망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기름 한 그릇은 사실 그녀가 지고 있는 남편이 남고 간 빚을 갚기에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고 두 아들을 지키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름 한 병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보다 작아 보이면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큰데 내 힘은 작습니다. 회복해야 될 관계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당해야 될 일은 많이 있는데 사람도 없고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나의 능력도 역량도 부족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을 오늘 다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남아있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에게 너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우리는 대답할까요?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남아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작은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조금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서 없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집에
이미 남아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없는 것만 세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남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언제나 거창한 모습으로 놓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아주 작은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남은 것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큰 기적만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남겨두신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에게 지금 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안 보일 뿐입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이죠. 남겨져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엘리사는 여인에게 뜻밖의 말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이 명령도 여러분,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지요. 지금 이 집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입니다. 기름이 필요합니다. 기름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가서 기름을 빌려와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와라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빈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 빌리는 것이 아니라 빌릴 수 있을 만큼 많이 빌려오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여인의 상황에서는, 그리고 여인의 형편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집안에 빈 그릇만 많이 쌓이면 여러분, 이 그녀의 가난만 더 부각돼 보이게 될 것이겠죠. 이웃들도 빈 그릇 빌리러 온 여인에게 물었을 겁니다. 그 빈 그릇 빌려가서 뭐 하려고 하느냐? 담아놓을 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빈 그릇 빌려가면 뭐 할 겁니까? 거기 담아놓을 게 없는데, 담아놓을 기름이 없는데, 기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담아놓을 것이 없는데, 이 여인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빈 그릇은 많이 빌려오면 여러분 거기다 무엇을 담겠습니까? 여인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빌렸습니다. 여인은 순종했죠.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빈 그릇을 빌리러 동네방네 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기름이 많아진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그릇을 빌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름은 여전히 한 병뿐이 없는데 이 여인은 지금 빈 그릇 먼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눈에 모든 가능성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순종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우리의 눈으로 무엇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아직 보이지 않는 은혜를 위한 자리를, 그 빈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창세기 노아는 비가 온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꼭대기에 순양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삭을 끌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여인도 기름이 넘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빈 그릇을 빌리러 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이 그녀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했을 뿐입니다. 발걸음이 어땠을까요? 떨어지지 않았겠죠. 뭔 놈의 빈 그릇을 빌려오고 하느냐. 이해되지도 않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명령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그녀는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먼저 순종했구나. 지금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순양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하늘은 맑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노아가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올라가는 마음으로 이 여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먼저 믿고 그 믿음의 발을 한 걸음씩 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릇을 많이 준비하면 더 큰 복을 받는다는 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인이 빈 그릇을 준비한 것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서 순종한 첫걸음이 떼어지는 순간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우실 것을 믿고 내 삶의 빈자리를 여러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곳에 임하게 됩니까? 비어있는 곳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무언가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만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고 계시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 저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기쁨 가운데, 기쁨 속에 여러분 빈 그릇이 여러분 없으면, 비어 있는 곳이 없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담겨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염려, 걱정과 근심, 아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상처, 무엇으로 여러분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면서 내 일정과 생각과 고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부어주실 은혜는 그 공간은 여러분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운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방식과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여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에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떼어놓는 겁니다. 순종은 빈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고 은혜는 그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집니다.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죠. 하나님의 방식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사람을 불러 모아서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은 작은 집 안에서 한 어머니와 두 작은 아들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적은 조용히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사람들의 큰 박수 속에서만 여러분 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골방에서 한 사람이 무릎 꿇을 때 시작되는 적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가족들이 잠든 밤 한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 기적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방문을 닫고 처음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듣고 내려놓을 때 회복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 언제나 조용히 시작하는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작은 기름병을 들고 첫 번째 빈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기름이 그래도 조금 나오다가 어느 정도 멈추겠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기름이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찼습니다.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죠.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두 번째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그 그릇도 찼습니다. 또 다른 그릇을 가져와라. 그 그릇도 찼습니다. 한 그릇이 차고 두 번째 그릇이 차고 세 번째 그릇이 차고 모든 가져온 준비한 그릇들이 다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준비한 기름 그릇, 그 빈 그릇이 여러분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동네에서 기름 빈 그릇을 빌린 게 아니라 그냥 리어커에다가 기름 빈 그릇을 빌린 게 아니라 5톤 트럭에다가 온 동네 다 다니면서 기름 빈 그릇을 빌렸으면 얼마나 여러분 좋았을까요? 로또 맞은 거죠. 5톤 트럭에 빈 그릇에 다 기름이 찼다면 로또 맞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여인이 준비할 만큼의 최선의 빈 그릇을 준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빈 그릇을 준비한 만큼 그 마지막 빈 그릇이 채워지자 기름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기름병은 작았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가게에서 어린이날이 되어서 이벤트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오시는 어린이 고객에게는 어떤 어린이에게나 사탕을 한 집을 수 있을 만큼 드립니다. 이게 이벤트였습니다. 마트에서 그런 이벤트 가끔 하는 적이 있죠. 한 아버지하고 딸이 어린이날 그 마트에 갔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가게 주인이, 슈퍼마켓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어서 우리 마트에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따님이 집을 수 있을 만큼, 자, 이 큰 통에서 사탕을 집을 수 있을 만큼 집어가십시오. 근데 그 어린아이가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아니 그냥 집으로 가져갈 수 있을 만큼 한 주먹 가져가라. 그 딸이 또 가만히 있습니다. 아버지도 나섭니다. 야, 너 사탕 좋아하잖아. 너 한 주먹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공짜래. 오늘 이벤트래. 그런데 그 아이가 계속해서 아버지만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아버지가 그 사탕통에 손을 넣고 한 주먹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의 손에 놓아주었습니다. 집으로 가면서 아버지가 물었죠. 야, 너 사탕 좋아한다면서 왜 그 아저씨가 가져가라는데 왜 안 가져갔니? 그러니까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손이 제 손보다 크잖아요. 그럼 아이의 작은 손으로 집었다면 사탕 몇 개 가져갔을까요? 몇 개 못 가져갔겠죠. 그런데 큼지막한 아빠 손이 사탕 바구니에 손을 집어서 아이의 손에 주었을 때는 두 손에 넘쳐나는 사탕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꾸 내 손의 크기만을 바라봅니다. 내 능력과 형편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만 일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스스로 제한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지만, 내가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불가능해.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제한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작은 기름병이 빈 그릇으로 모두 채운 것은 여러분 기름병이 컸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 작은 병을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손에 들린 것은 들린 것은 작아도 그것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5절과 6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그쳤더라. 기름은 빈 그릇이 있는 동안 여러분 계속 흘러 넘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릇까지 찼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릇 더 많이 준비했으면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의 욕심이나 부족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한 만큼 충분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빚을 갚고 두 아들이 살아갈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기름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이 여인의 남편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입니다. 그와 함께 선지자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죽고 여인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빈 그릇을 준비라고 하시고 기름병을 빈 그릇마다 기름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마지막에 그녀에게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거 팔아가지고 내 빚을 다 갚고 내 두 아들하고 함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여러분 엘리사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 기름 팔아서 빚을 갚아라. 이 기름 팔아서 너희 두 아들하고 같이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무책임을 가하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감당할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과거만 위로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녀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는 잠시 여러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에서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나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그녀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갚아야 될 것 갚게 하셨고 지켜야 될 아들을 지키게 하셨고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오늘 우리에게 잠시 우리의 현실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다시 살아내게 하시는 구체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는 항상 먼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현실이죠.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건강이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습니다. 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저에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에게 없는 것을 먼저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으십니다. 그래도 무엇이 남아있느냐?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십니까? 빈 그릇은 여러분에게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반드시 빈 그릇에 여러분 담기는 법입니다. 준비한 빈 그릇만큼의 기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직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넬 수 있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화할 수 있는 오늘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자녀에게 그래도 너는 소중한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위로가 남아 있습니다. 교회에 홀로 남아 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곁을 내어줄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 있습니다. 내 아픔을 감추는 대신에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내 상처 때문에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그 상처를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여인과 동일하게 우리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 갖고 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내 손에 남아있는 작은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내어놓으라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빈 그릇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위한 시간을 비워두고 말씀을 들을 자리를 열어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을 품을 자리를 우리에게 마련하라 하시는 겁니다. 여인은 기름이 넘치는 것을 본 뒤가 아니라 작은 기름 한 병뿐일 때 그 그릇을 준비하였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모든 답을 얻은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렵지만 첫걸음을 떼는 겁니다. 여인에게 첫걸음은 빈 그릇을 비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첫 번째 그릇에 오늘도 우리는 기름을 믿음으로 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릇을 빌리라 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습니다. 도무지 떨어지지 않는 그 발걸음을 발을 떼고 그릇을 빌려 가는 겁니다. 앞에서 헬리나 여인의 상처 입은 치유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의 여인도 상처 입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있고 빚에 눌린 아픔이 있고 두 아들마저 빼앗길 줄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녀에게 상처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가 없었던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온 것도 아니고 지나간 눈물이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가 그 여인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도록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빚에 쫓기던 여인은 두 아들의 내일을 지키는 어머니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절망으로 닫혔던 그 집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과거를 지워버리지는 않지만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결정하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도 십자가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더 이상 패배의 흔적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살리신 사랑의 흔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상처 입은 치유자는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상처 입은 손으로 우리의 빈손을 붙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흘린 자리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의 눈물 곁에 오늘 우리를 서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난도 실패도 상처도 눈물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는 누군가의 아픔을 품는 자리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주저앉아서 주님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하지 마십시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상처 입은 진정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고 오늘 내게 남아있는 작은 기름을 믿음으로 부으며 하나님께서 채우실 빈 그릇을 준비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 그 어려운 첫걸음을 통하여서 다시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이 준비한 빈 그릇마다 하늘의 은혜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